북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자답게 하루하루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원받은 자로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방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단잠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새 아침과 새 호흡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리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하나님의 성호가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보좌 앞에 천사들이 무릎 꿇고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이 주께 머리 숙여 경배드리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생사고락이 주의 주권 아래 있사오며 아침 해가 동에 뜨고 서산마를 오짐이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사오니 마른 가지에 생명을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며 전능자요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부유케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나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사랑 베푸시기를 변치 않으시니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주이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삼으시고 천사도 부러워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거운 짐과 허물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먼저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나긴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음을 고백합니다. 감염과 죽음의 공포가 아직도 우리를 휘어잡고 있으며 불완전한 일상의 지속이 우리를 때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졌으며 하나님의 질서는 변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욕망은 이 땅을 파괴하고 스스로 자연의 재앙을 불러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고난의 팬데믹 시간 동안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두려움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이 광야도 같은 삶의 여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돌아보니 두렵고 부끄러운 우리 모습뿐임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지한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는 패역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두려움의 멍석을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던 그 죽음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길 잃은 자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을 살아보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 영혼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모퉁이 돌리신 주의 반석 위에 믿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힘차게 찬양하게 하옵소서.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불같은 성령을 이곳에 내려주셔서 노인들은 꿈을 꾸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팬데믹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이 제단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기에 설 수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더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절망의 시기에서 용기를 얻었기도 하고 다시 설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쓰러지고 절망하고 죄의 그 불의한 반복을
계속하며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로서 또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삶이 어려워지게 되면 또 쉽게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정말로 주님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오신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흔적으로 정말 그 몸을 만져보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피 묻은 손을 만지게 하는 그런 경험, 그 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고 또 다시 새로운 은혜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믿음의 나라를 향해서 다시 걸어가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분의 은혜로 이제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아멘. 아마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를 드리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 그러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갔고 은혜를 받았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에 그 영향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당연히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로마서죠. 오늘은 이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로마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요, 받는 사람이 쉽게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위해서 쓴 건데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못 알아듣게 이해하지 못하게 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자와 목회자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하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편견 없이 쭉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일반 사람들에게, 그것도 그 당시 시간을 생각해 보면 뭐 높은 교육 수준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써 쓴 거라는 거예요.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고 상황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동일하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서신이 아니라 은혜의 서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편지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편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로마서를 그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뜻이 충분히 이해될 것이에요. 저에게는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가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유학을 왔을 때 아버지께서 용기를 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편지를 좀 많이 보내주는데 제가 이렇게 모아서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좀 많이 어려울 때, 그 마음이 좀 힘들 때 그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위로가 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전해지고 용기가 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고,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로마에 보낸 그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신, 성경 안에 있는 서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쉽고 아주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아주 잘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속의 은혜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조금 어렵고 이해되지 않을 뿐입니다. 문화적 차이와 그 다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조금 다르긴 하나 그 본질적인 복음과 그 은혜와 복음의 삶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율법 아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이해를 해보고 그 반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이라 함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가르쳐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 함은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 그 법령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법령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 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지켜온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의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법령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또 제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용서함, 죄사함을 주셨었어요. 만약에요, 지금 이 성전이 존재하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 화목제의 번제를 드릴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70년대 주후 70년에 파괴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의 법령은 있으나 그 법령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후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쓰신 제시 펜 루이스라는 분은 십자가는 죄인의 거룩하고 흠없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문을 여셨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적 그 임재의 기능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약속의 성령님으로 충분히 그것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건 그냥 은혜로 받는 거라는 것이에요. 즉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암기하고 이해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리고 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유로 사실상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믿음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들이 제사를 통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율법의 기능을 점검해 보면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고 그 심판의 결과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안다면 대부분 이 죄를 또 심판을 면할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 정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이 영속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뭐 각자의 그 방법을 동원하여 찾겠죠. 선행을 해보기도 합니다. 구제를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도 다녀봅니다. 절도 다녀봅니다. 모슬렘 사원도 찾아봅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모두는요,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께서 그 책 Radical Together라는 그에서 한 아이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애슐리인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설교란 설교는 다 들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쫓아다녔고 배운 말씀을 행하려 하지만 안간힘을 쓰고 많은 것을 감당해 보지만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도무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플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속성,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던 가진 것을 다 정리하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사역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플랜 목사님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함과 은혜 받음이 없는 행위와 그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심판의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해결 방법은 제시했는데, 각자 진 죄를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면하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선택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 그거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용서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용서와 그 구원을 경험하면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요, 그 은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죄, 나의 죄로 인한 화목제였다는 것, 속죄제가 되었다는 것, 속건제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경험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놓이게 되며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25절과 2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은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심판 안에 놓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성을 경험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어디에 가시든 어느 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답변해 줄 수 있는 답이 생기신 거예요. 주님의 용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신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증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문자로 정해진 게 아니라 먼저 성령으로 경험하게 된 것으로 문자로 바뀌어진 거라는 거죠. 먼저 경험을 하고 이것이 문자로 전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끌어 주심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에 우리가 약간의 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매개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체된, 의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심을 말해 주실 때 우리의 죄들이, 나의 죄들이 모두 탕감받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용서로 인하여, 그 긍휼함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을 경험한 순간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받을 수 없었던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편한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받은 용서와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27절과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와 특별한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에요.
구원에는요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악한 행위를 과거에 했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믿음,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의 모습,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어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와 은혜 받은 자의 의무와 그 과제인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또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거듭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셔야 하고 그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주시는 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에 살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살려는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결국 은혜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계속해서 죄의 삶을 쫓아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방종한 마음과 방종한 삶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생활.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합당한 생활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당한 삶을 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이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분별하고 행하시는, 거기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 그 말씀은요 12장 9절부터 21절에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자,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래요.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두 번째 할 거, 사랑하고 주를 섬겨야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세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제 삶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눔의 삶을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을 베풀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그 은혜 받았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들을 이끌어주고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음이 감사로 되어질 때 예배의 삶도, 섬김의 삶도, 나눔의 삶도, 사랑의 삶도, 십자가의 삶도, 복음의 삶도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서 더 새로운 은혜로 채워지는, 더 깊은 은혜로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받은 사람인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더 묵상하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좀 소리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복음으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늘 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용서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새로 세우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으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에 그 기쁘심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 은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삶을 헌신하는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living sacrifice로 드렸으니 나는 죽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들을 은혜받은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받은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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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충만한 자, 은혜가 넘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고 그 산 제물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번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드려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자녀된 것을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우리의 것으로 갚을 수 있고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적은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것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전파되는 그 곳곳에 사용하여 주시었고 은혜 받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 예물 드린 손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어려움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려운 마음을 채우셔서 다시 한번 용기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손 흔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구장님, 인도자님, 속장님 기도 모임이 8월 21일 저녁 7시 30분에 사랑관 이곳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그래서 8월 각속회는 쉽니다. 우리 2021년 하이브리드로 BBS가 시작됩니다. 8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이번 가을 학기에 1학년 들어가는 학생부터 5학년 학생까지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문의는 박효연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축복 기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22일 주일날 2시에 우리 교회 파킹장입니다. 우리 각 교육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 학기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8월 24일 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월 기쁨의 언덕으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8시에 우리 빌립보서 2장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는데요. 우리 줌으로 모두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선균 권사님의 아버님 이기태 성도님께서 향년 87세로 우리 지난 월요일 날 8월 2일 날 한국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며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긍휼함과 용서를 얻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